오늘은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 속의 그리스도, 특히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또 교회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가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겁니다.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와 증거, 소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그리고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기에. 이야기의 전개는 신약 성경 속의 그리스도와 또 요한계시록으로 정리하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속의 그리스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기자가 한 관점에서만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 얼굴을 가진 초상화, 네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예요. 한 권씩 보면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은 시간적 흐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율법의 두 기둥인데, 신앙 고백의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은 8장부터 16장까지의 설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 우리 새 두 계명은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은 18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이자 가치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주된 특징은 성취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성취를 예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실제로 그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보고 듣기를 갈망했던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실제 보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귀로 실제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또 다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예언의 성취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 사역과 함께 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또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분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가의 예수님에 대해 이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기본적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은 그리스도시다. 둘째,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 답은 섬기고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다. 셋째,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답은 그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하셨어요. 심플하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는 신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마태처럼 그리스도로 제시하거나 마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구원이에요. 누가는 구원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책이 제거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누가복음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눈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에게 적용시키고 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에 걸맞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를 하기 위한 것들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짓는 중요한 표현은 표적 기사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강론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견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특정한 표적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되는 시점이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지금은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초대교회처럼 표적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또 요한은 이처럼 증거는 믿음으로 또 믿음은 생명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성실히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이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바울 서신 및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서신서의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13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줘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먼저 시작하겠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논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해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복음을 왜곡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매우 분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해방자로 보고 구원을 자유라는 견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이 갈라디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자유케 하사 섬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요건 2차 전도에 쓰여진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AD 50년에 4월달부터 52년 9월. 우리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19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2차 선교 여행 동안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잖아요. 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분명 그가 방문한 지 몇 달 이내에 보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그 직후 바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두 서신서 모두 각 회심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의 1차적 목적은 자신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전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 목적, 데살로니가 후서는 목회적인 겁니다. 그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한 논리로 체계화시킨 서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게 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흠없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배 타고 출발하면서 쓰던 편지를 마케도니아에서 완성하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건 3차 전도행 때 쓰여진 편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고린도 후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동안 고린도에서 2년,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에서 그는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비로소 세속적 장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하는 동안 맨땅 헤딩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소의 집으로 또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선으로 옮겼고 이 5년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에 보낸 두 개의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하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서신서의 내용은 풍성하고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신서들의 지배적 구조는 구원, 그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에 쓴 편지는 합쳐서 네 개의 편지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이제 코스가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 서너 번에 걸쳐서 주 안에 갇힌 자로 투옥되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에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었다. 또한 뭐 나의 매인 걸 생각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는 동안 열정적인 선교적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 그가 조용히 묵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옥의 창살이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는 더 많은 도시를 복음하지 못했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하늘 높이 한번 날아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엑기스는 옥중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서신을 고르려면 아마 옥중 서신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옥중 서신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썼잖아요. 이 그 에베소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탁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빌립보서 역시 기독론적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결합시키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리우셨으나
동시에 가까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옥중 서신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었지만 아마 바울 서신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결론 같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회 서신을 보면은 그 디모데 전서는 그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고, 디도서는 빌립보에서 그레데에다 쓴 편지고,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그 에베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건전한 교리, 뭐 공적 예배, 목회적 감독, 뭐 지역교회 리더십, 뭐 사회적 책임, 물질적 소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높여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디도서에서 디도는 목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임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가정과 공적 생활에서 의미와 그 교리를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시합니다. 디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처형되기 직전에 감옥에서 썼고, 또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삶과 사역에서 근신하며 또 어려울 때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강조와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또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목적은 확실해요. 그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복음과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핍박 때문에, 또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학적 혼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빠져들어갈 명백한 위험에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궁극성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또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확립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와 또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잖아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 모든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야 하며,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기자가 처음에 짧은 공고라고 부르는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그의 생각의 기본 흐름을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에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담임 목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개인적인 의의와 경건함 때문에 의인 야고보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도덕 선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길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부르는 13가지 짧은 교훈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교훈은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로 또 연결되고, 야고보서의 관심사가 가장 잘 요약된 곳이 1장 26절, 27절이에요.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을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둘째는 공공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고, 셋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행위를 달아보시는 참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요. 그 베드로는 그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다른 주제들도 많이 다루지만 주로 강조하는 점은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받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7번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9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온갖 종류의 시련을 겪고 있으나 불이 금을 시험하고 강하고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고 재련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결론은 고난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 전서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후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화되어 그 신의 성참에 참여하게 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단 경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와 그 유다서를 묶었는데 요한 1, 2, 3서 핵심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거짓 선생님과 교제, 믿는 형제들 교제. 또 반면에 유다서는 거짓 교사된 질책이고, 또 이 서신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은 요한 1서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요한 2서는 이단을 경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 3서는 나그네를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유다서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 계시록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계시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다니엘서의 묵시적 장들과 함께 요한 계시록에 현대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비밀의 역사가 담겨 있으며 또 그들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전개되는 일, 이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만만하게 예측하며 또 우리에게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투를 무시무시하게 그냥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계시록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책을 무시해버려요. 그들은 또 그 책에 기이한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어린 양, 사자, 거대한 붉은 용, 또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두 마리, 이 무시한 짐승들을 만납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을 쏟고 지진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독자들은 이러한 생소한 현상에 대해 얼떨떨하면서도 그 책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기 위한 예언서도 아니며 무섭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재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특징은 그 요한 계시록은 상징이 가득 차 있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게 요한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갖가지 경고와 권면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지만 세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요한은 자신의 책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의 권위를 보여 그 권위를 보여주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둘째는 요한은 예상되는 심판을 배경으로 호소와 경고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책의 가장 독특한 특징적 부분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내용이에요. 22장 7절, 12절, 20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전개하는데 각각은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건축적 모델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의 문, 성과, 기초 속의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둘째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접근할 수 있는 동산, 회복된 낙원을 비유합니다. 셋째는 성과 동산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교회의 영원한 결합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라는 견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 혼인은 약혼과 결혼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건 우리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혼 때는 약속과 선물을 교환하고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약혼을 한 후에 치름으로 본질적으로 공개적인 사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음악과 춤이 따르는 축제 같은 행진이 시작되고 그때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나가서 예비하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또 신랑은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 잔치 동안 신랑과 신부는 부모들로부터 공적인 축복을 받고 또 신방에서 육체적 결합으로 결혼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그들과 있을 때 그들이 음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자기 앞에 흠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세우기 위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비유들을 뒤섞어 말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21장 2절 9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그리스도 즉 변하지 않는 또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도전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회들을 감독하시는 그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 지금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분, 지금 세상을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그분, 지금 심판의 백마를 타고 계시는 그분, 지금 속히 와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 혼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교회를 지키고 거룩, 깨우고 최후 승리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사를 발전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면 멸망과 분토로 가득 찬 이 인간 세상에 여자에게서 나신 이가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실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이의 삶도 사람들의 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의 전 세계적인 공동체인 기독교 교회가 자라났다. 그 짧은 생애와 좌절처럼 보이는 겉모습 속에서 인류가 알았던 다른 어떤 전쟁보다 긴 승리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왔다. 그것에 의해 무수한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겪고도 견뎌내고 결국에는 찬란히 빛나게 되었다. 어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다른 예수, 이 표현 자체가 도발적이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는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며 다른 예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직 한 주만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지만 사실은 여러 세기 동안 이어진 기독교 시대에 수백 명의 서로 다른 예수가 세계 종교 시장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예수상은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지만 성경을 교묘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예수상은 성경에는 충실하지만 문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예수상은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성경과 문화 양자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해요. 신약에서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게 증거해왔던 한 주와는 대도적으로 교회는 놀라운 재간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형성하고 제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향과 문명 혹은 문화의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명 혹은 문화에는 기독교적 그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향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독교가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도 끼쳤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1800년이 지났을 때도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었어요. 또 기독교의 제국주의 선교 같은 교회 칩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술과 건축, 음악, 그림, 과학, 민주주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관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군대, 지금까지 개정되었던 모든 국회, 지금까지 다스렸던 모든 왕을 전부 합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삶만큼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초기 그 많은 공의회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교리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4, 5세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진지한 기독론적 토론을 벌였어요. 대표적인 4개만 골라볼게요. 니케아 공의회, AD 325년 있었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AD 381년,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시라는 걸 또 확증했고, 또 AD 431년에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이긴 하지만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걸 확증했습니다. 또 칼게튼 공의회 451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한 분이긴 하지만 신적 성품과 인간적 성품이라는 두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확증했어요.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많은 이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본질이기도 하고. 1974년 그 스위스 로잔에서는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렸잖아요. 이때 150개국에서 2,700명이 참석을 했고, 또 로잔 언약에서 전 세계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오. 복음도 오직 하나님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혼합주의도 거부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든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식의 논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킴으로 이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여러분 20세기 선교,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그 위대한 주장을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결과 교회는 언제나 그분의 우주적 주권에 대해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범세계적 선교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다재다능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또다시 묘사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장 가능한 멋진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포함한 이 걸림돌을 대망을 모두 제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은 종교인을 많이 산출해냈지만 신앙인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전도 사역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에게 영합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약하게 세상에 적응하면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종교인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극소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 왜곡되며 조작되고 교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제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인물이나 심지어 풍자 만화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정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성경 본문이 전해주는 바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전체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선교의 신비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도는 1차적으로는 방법론, 돈, 경영, 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신빙성, 영적 권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 얼굴을 씻기는 거 하나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정비하고 바른 교리를 정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새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전도할 때 과연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전도 아니잖아요. 초청이잖아요, 그거는. 전도는 그 사람에게 죄를 인식시키고 그 죄를 씻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걸 알려야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불러들이는 초청에 그냥 안주합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복음이 바로 선포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유럽처럼 변증학적인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서로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오세요. 예수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의 전도가 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벗어난, 그저 사람도 초청하고 사람만 많이 모으는 그런 전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속과 타협하고 또 세대주의와 섞이고 또 공산주의가 적대적인 비난 선전을 가함으로써 더럽혀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거 씻어내는 작업이 사실 필요해요. 모든 발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의 기록에 전혀 오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때로는 기독교는 맹점과 큰 실책들로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사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이야기가 알려진 모든 곳, 모든 세대에서는 예수님의 영향이 매우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된 세상의 배후에는 창조주께서 새겨놓으신 합리적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민주적 과정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 인간됨의 역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려 애쓰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이 있습니다. 정의와 인권, 영혼과 육체, 공동체 차원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던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축적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단지성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 움직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회심해서 살아날 때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대한 관심의 배후에는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예요. 한 사람도 이해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생을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청지기인 거예요. 그 소명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추구하는 배후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확신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토대인 가정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남녀 사이의 일부 일처, 결혼이라는 하나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강한 성적 절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인격과 본보기와 가르침 앞에 드러낼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 그분의 영향력을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그분을 위해 살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술로 그걸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채굴 작업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채굴자의 위치에서 보물을 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확신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